오늘 구역공과 로마서 20번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송영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36절을 이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구원사에 대한 송영 부분의 인용 외울 말씀으로 나와 있는 이 36절은 사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이 가장 요절로 뽑지만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모든 성경의 요절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부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할지 모르겠지만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와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단 한 줄로 뽑는다면 단연코 이 11장 36절 이 본문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앞에를 잠깐 리뷰해 보시면 오늘 배우는 데까지가 로마서의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교리를 아는 자들의 삶에서 나와야 될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1장 33절로 36절은 앞에까지를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두 가지 질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정해놓으시는데 그 가운데 모든 유대인이 다 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택자만 구원받는다는 또 이 말을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에 불신실하신 거 아닌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니까?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깨고 그중에 일부만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바울이 예상을 하고 수사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을 끄집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지혜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찬양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33절을 보시면요. 1번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인데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33절로 36절은 하나의 감탄사이면서 또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당신의 어떤 주권과 지혜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신비로움에 대한 찬양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풍성함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 지혜와 지식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 작정,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식은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계획을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을 위한 전체적인 사랑의 계획이고 지식은 역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행동. 그러니까 지혜와 그 계획과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인간은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풍성하고 깊고 넓고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처럼 나는 알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어거스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지식에 대해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믿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어서 안다라는 말이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무관심해도 된다. 그것도 맹목적으로 지식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닌 거겠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성경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이런 과학과 논리를 초월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신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구원 문제도 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접근하면 그 부분들이 다 술술 풀리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인데, 요즘에는 이제 되심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되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이라고 좀 수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할 뿐인 거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앞에 인간은 언제나 인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이심과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의 인간됨이 나오는 건데, 34절로 35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은 인간이 그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이 그분에게 상담자가 될 수도 없고, 인간이 먼저 무엇을 그분에게 들을 수도 없는 그 초월자요, 창조주요, 절대자요, 주권자로 존재해 계신 게 여기 나와 있는 34절로 35절 본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앞에 인간은 인간됨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게 인간됨이고요. 그분에게 뭔가 보태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어보겠다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됨을 포기한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치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 누구한테 받아서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안다면 감히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 거 드릴 거니까 더 잘 봐주세요, 제가 제 거 드리니까 이거 뻥튀해 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34절로 35절에 하나님의 신과 인간됨이 드러나는데, 여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는 이사야 40장 13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용할 때 그 이사야 40장의 문맥을 보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이사야 66장까지인데, 신기하게도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구원으로 바뀌거든요. 마치 구약의 39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보여주고 27권이 신약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40장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좌우지간에 어쨌든 40장째 가지고 온 건데, 이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출애굽을 할 거다, 바벨론에서 구원해낼 거다, 초강대국이고 열광의 왕으로 있는 바벨론이지만 내가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내가 바벨론에서 구원할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 문맥에 있는 게 이사야 40장 13절이거든요.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출바벨론 하실 때처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문맥에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바울이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도 인용했거든요. 똑같이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성신을 받은 자는 주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정말로 깊고 넓은 거지만 주의 성신 받은 자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해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그 사실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주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별로 수고 안 하고, 내가 돌을 닦았거나, 내가 뭐 10,000배를 했거나 3,000배를 했거나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내가 받아지다 보니까 좀 쉽게 여기는데, 복음은 절대 그런 가벼운 진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아무나 모르는 건데 우리가 안다, 신비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 말은 욥기서 41장 11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 말은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신이 정의로운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나에게 벌을 주는 신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가 뭔데? 내가 신인데. 인간이 내한테 뭘 줘서 내가 너를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에 줄 때는 그걸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당신의 주권으로 주는 거다라는 그 문맥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든 말든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불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공평하게 주시는 거고, 인간은 그 앞에 입이 10,000개라도 함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마음을 알았느냐, 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분이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 계획과 성취의 하나님의 주권성을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획하실 때 인간하고 계획을 나누신 적이 없고요. 인간과 함께 언어하신 적이 없고요. 언약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 인간의 도움을 1%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라 말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뼈대가 언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이 뼈대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3번 보시면 영원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멋진 말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거, 유대민족은 자기가 구원에 떨어질 만큼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겨놨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찬양,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이 36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나왔던 33절로 35절까지 이유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풍성하고 막 이렇게 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은 그 어떤 토를 달 수도 없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불평이나 불만과 뭔가 희미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요, 확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성결고는 이제 만민구원설이거든요. 성결고 다니는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결교 신학교에서는 만인구원론을 배우는데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교회 와서는 이 예정론을 가르치고 막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진짜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신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안다면 그분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도움 받는다? 사람이 선택 안 하면 구원을 못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고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고 만물을 작용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세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 여러분, 독사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나타내다, 뭘 보이다라는 단어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내다, 뭘 보이다라는 단어에서
어떤 개인의 견해를 말하는 걸로 단어가 바뀌었고요. 원래 이 견해를 말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나쁜 견해가 좋은 견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후대에 오면서 좋은 견해만을 말할 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게 있고 내가 그 대상을 나타내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걸 말할 때 독사,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게 칭송, 명예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지금 그걸 갖고 왔죠. 이 단어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는 찬양과 영광, 칭송, 명예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건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잘 못 살거나 내가 헌금 별로 많이 못 하거나 내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죠. 내가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지만 내가 돈이 많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라는 단어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돌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터져 나오는 바른 지식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독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잘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죄악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거의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하는데 나는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광을 가린 것 때문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른 견해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독사,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토대로 해서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고요. 2번 어떻습니까? 맞고요. 3번 어떻습니까? X고요. 4번 어떻습니까? O고. 5번은요? O고. 6번은요? 예, 좋습니다. 2번 하나님의 하나님이심과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X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맞죠? 2번은요? 맞습니다. 3번은요? 맞습니다. 4번은요? X죠. 5번은요? 맞습니다. 3번 영원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시오. 1번은요? X. 2번은요? 맞습니다. O죠. 3번은요? O고. 4번은요? X고요. 5번은요? O고. 6번은요? 7번은요? 8번은요? 9번은요? 10번은요? 예. 로마서 11장 36절 외워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